1일 설교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2절 하고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역시 칼빈 교리인데요. 칼빈 교리 거짓말 플러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왜 거짓말인지를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역시 또 거부할 수 없는 칼빈 교리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야, 김정우사 지겹다. 지겹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칼빈 교리를 잘 아시는 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저는 누군가 그렇게 많은 수백 편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혹은 못 듣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백 편에 걸쳐서 제가 칼빈 교리의 거짓말을 변증했다는 것, 증명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들이. 칼빈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내용들이 성경 도처에 깔려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칼빈 교리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칼빈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악을 행하잖아요. 어떤 악까지 행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그러니까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는데 어쨌든 칼빈 교리대로라면 성전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불에 사르는 것도 창세전에 모두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획되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칼빈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31절에 예레미야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대로라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칼빈 교리대로라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을 그런 일을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그런 거 계획한 적이 없다. 아니 계획 따위가 아니라 명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지금 하나님은 칼빈 교리에게 그렇게 따지고 계신 겁니다. 그 칼빈 교리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가 나왔습니다. 성도의 견인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이 성도의 견인 칼빈 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때문에 행해지는 일들이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보시면 예레미야 7장 8절, 9절, 10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지금 그런답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쫓으면서, 그러니까 죄를,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예배드리러 와서는 우리가 구원 얻었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이것과 지금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그리고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서 들었으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듣고 안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현재 교인들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일까? 닮아도 너무나 많이 닮아있다. 이처럼 죄를 물 마시듯 지으면서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것이, 이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한 것일까? 아니면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기 위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만든 것일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물론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 때문에 교인들이 죄를 쉽게 저지르는 거나, 죄를 쉽게 저지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용하는 거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런 것 따위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따질 건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 보십시오, 칼빈 교리에 따르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왜 저를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까? 저 분명 영접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진짜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칼빈 교리도 모르십니까? 그렇게 따질 건가요? 그렇게 따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매를 더 맞겠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 32절,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은 분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칼빈 교리가 허망한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 교리에서 나온 열매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모든 자들, 그분이 목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전수사님이시든 선교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성도님이시든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은 모든 자들이 전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는 칼빈 교리를 핑계로, 성도의 견인 이런 거를 핑계로 구원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아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 말씀은 간음한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용서를 받고 돌아가서 똑같이 간음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기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번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그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간음한 여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향해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투가, 전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시퍼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들을 긴 자는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칼빈 교리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악독한 거짓말인지, 반성경적인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이 만든 교리가 충돌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더 많은 사람들이 칼빈 교리의 폐해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거룩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분투하는 제가, 그리고 모든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